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3주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가리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할 때에 건물이기 전에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그의 지체된 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할 때 기초 위에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성전이다. 영적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 성전으로서 단순한 인간 모임이 아닌 하나님의 영적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의 오늘 본질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이 본질 중에 사도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목을 정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성이란 지난 시간에 제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보낸다, 이 말이 사도라는 말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칭호는 누구나 다 사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복음 전도를 보냄받은, 파송받은 자들을 가르쳐 사도라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뺀 12제자가 이제 사도이고, 특별하게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만은 다메섹 도상에 올라가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너는 가라,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하고 그가 유임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일부 바나바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초대교회에 사도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사도라는 이름은 그 시대에 한정돼 있지, 지금도 사도가 계속 연속선상에 그 직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 이런 단어를 쓴 것은 사도의 그 성격, 어떤 사도적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사도에게 주어졌던 그 정신, 그 교훈, 그 가르침 또한 그의 사역을 오늘날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의 본질 하면은 주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신조로 채택이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은 외워두면 좋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이제 4대 본질, 그러면은 좀 외우기가 힘들는지 모르겠지만, 첫째로 거룩성, 두 번째 통일성, 세 번째로 보편성, 그리고 네 번째로 사도성, 이렇게 네 가지로 확정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보통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배울 때 교회의 속성을 3가지만 배우고 말아야.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교회의 속성 또는 본질, 그러면은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이 3가지만 말하고, 또한 신학교육을 받을 때도 주로 이 3가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니케아 공의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본질을 4가지로 말했고 4가지 속성으로 가르쳐 주었는데, 로마 교회가 오랜 역사 속에서 중세시대의 부패와 타락을 겪으면서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법적 계승자로 정당화하는 구실로 이 사도성 개념을 악용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조차 교회의 본질에 사도성을 포함하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으며, 상당수의 개신교 학자들 역시 사도적 계승의 필요성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사도성을 단순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교회가 계승한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 신학자 한스 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개혁주의자 우리 신학자는 아니지만은 이분의 그 가르침에 의하면은 사도성을 교회의 본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그는 사도성이 교회의 다른 속성, 지금 3가지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이라고 하는 이 3가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한스 킹은 사도성을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보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전통만 이어받을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과 사역을 현대 교회가 실천하는 것을 주문했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대 교회는 사도성을 단순히 역사적인 연속성으로 보지 않고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이어가는 공동체로 이해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성이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본문에 근거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도성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이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본질을 배워가고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할 것이냐,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째는 교회는 사도적 교훈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교훈, 즉 사도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받아 우리는 고백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공감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은 설교자인 저 자신도 사도들이 설교한 그 정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 싶을 때, 때로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 너무 상처가 될까 싶으니까 때로는 액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참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오늘 현대 설교자들의 아픔입니다. 물론 설교자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전하는 설교자가 귀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역시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은
받아서 실천한다는 것을 때로 꺼려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렇게 말씀은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받기를 좋아합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전했던 그 말씀을 어떠한 책망도 나는 달게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참 사도적 교훈을 계승하는 자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이 해칠한 무덤이여. 그러면서 또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까지 책망하며 우리 예수님 강력하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느니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싸매는 말씀도 얼마든지 많이 하셨지만 때로는 우리 예수님 강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사도적 교훈을 계승하는 이러한 성도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나는 가감없이 나는 받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가 될 때 우리는 사도성을 본질로 하는 교회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의 첫 번째 자세다. 그런 말씀. 두 번째로는 사역과 봉사면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데 헌신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 사도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리라. 사도들은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심지어 버리면서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 부인부터 되어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했다는 점을 우리는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실제적으로 자부인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며 우리들 역시 바로 우리 자신을 저 복종시키면서 오늘 사람들을 섬기는데 헌신하기로. 나 자신도 부인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존심 상하게 하면은 화내는 것이 우리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왜 내가 그런 비난을 받아야 돼?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는 아직도 부정해야 할 것들이 많고 우리 자신들을 내려놔야 할 부분들이 많고 그럴 때 우리가 남을 섬긴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이 교회에서부터 배워나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부인 안 됐는데 좀 구제 좀 해놓고 내가 봉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물론 구제했습니다. 그건
세상의 NGO 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구제 단체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을 감추고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러한 정신으로 하는 구제요 봉사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고 할 때에 바로 사도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만 부어준 게 아니고 무리라고 일컬어지는 120명 모두에게 다 똑같은 성령을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이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에 12명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들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족속에 포함됨으로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사도적 계승을 힘입어 복음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 내 공동체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그룹 모임, 제자 훈련, 지금은 거의 우리가 구역예배를 못 갖고 있습니다. 구역예배 등 여러 모임들에 우리는 적극적인 참여,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는 연합을 함으로 일치되어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다툼 분열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회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가 조심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노예석상에서 큰 소리하고 또 다투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서 본의 못됩니다만은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외되지 못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도 적은 오늘 내가 소속되는 교회만큼은 거룩한 통일성을 이루는 교회로 주의 몸이라는 것을 알고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지 않아야 되고 어떠한 이유에서고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분열을 이루고 다투는 일은 주님의 몸을 찢는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교회 안에서는 잠잠할지어다 하는 말씀 유념하시고 내 혈기나 내 주장을 내세우면 결코 안 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신자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거룩함의 추구입니다. 사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았고 성도들 역시 우리는 사도들을 계승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 기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다. 단어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 세상 안으로 우리는 침투에 들어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이것을 늘 유념하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지체다. 내 자신 한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나는 나타내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비춰지면은 우리 주님에게 욕 돌리는 일이다. 이게 주님의 이름 명예에 망령되이 일컫는 상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우리가 포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에서부터 우리는 깨끗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들의 행실이 이 세상 사람 수준보다 월등하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혹정시켜 나가야 됩니다. 언어와 우리는 교양과 행실에 있어서 세상과 다르다.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가꾸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도덕적인 순결과 정직과 사랑과 용서가 여러분들에게 늘 삶의 습관화, 일반화될 수 있도록 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낸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오늘 성령과 사도성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사도적 본질과 성령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겠다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겠다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성령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파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을 사도들만 받은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 무리들이 다 받았고 이후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한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 그 성령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공동체라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이제 우리 자신들이 성령에 의해 사도들이 증거한 그대로 받아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저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이제 성령에 힘입어 증거하는 공동체로 할렐루야. 오늘 좀 눈을 반짝 뜨시고 저를 좀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하셔요. 교회는 나만 성령 받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세요.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찬송을 불렀는 것은 교회가 생명이니 그러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생명이다. 아니 나 육체 생명 가지고 있잖아. 이런 육신의 생각에 우리가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명을 가진 근본적인 영생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이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성령을 보내사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보증하시고 너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인을 치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가 바로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는 증거는 성령 받았을 때에 그 보증금이 있을 때 가는 거예요.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할 때에 보증금 지불하잖아요. 보증금이 증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금이 되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인도를 받고 충만하여져서 이제 이 성령에 근거한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입을 열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증거가 새 방언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입을 열었더라 그 말입니다. 입을 열어서 증거하도록, 즉 교회의 입을 열었더라 그 말입니다. 언어를 바꾸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입의 언어가 달라지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4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려지고 알게 되겠다.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도다. 어떤 사람은 새술이 취하였다고 비난했지만 놀라와 신기하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받은 자들은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를 보냄을 받았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6일 동안 또 세상에 나가 살 때 물론 오늘까지 포함하면 7일이죠. 일주일을 살 때에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증거하는 증인된 자 되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왕국개관이라면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우리는 항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사도성을 본질로 한다. 그 말은 모든 성도 평신도들이 바로 사도적 보내심을 받아서 증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아 이 세상에 나가 입을 열어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도성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 그분들의 삶을 실천해야 되도록 따라서 우리는 사도적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 있어야 하고 사도들처럼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봉사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사도적 계승자라는 투철한 소명의식 아래 사도성을 회복하는 신앙을 살아가리라 하고 다짐하시고 이 사도성을 회복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교우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